수련회 참여하시는 우리 지도자 및 축복가정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접수 인원을 보니까요, 거의 한 3,000명의 식구님들이 또 온라인으로 또 이곳 천성 왕림궁전 대성전에서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제 1600차 천심원 특별 최다정성의 놀라운 은혜 위에 진행되는 오늘 이 수련은 지금까지 효정천보 특별 수련 중에 가장 큰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이곳에 오기 전에 천심원에서 정성을 올리고 말씀 카드를 한 장 뽑았습니다. 참 사랑은 모든 생명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심정이, 저희들의 생활이 과연 변하지 않았는지, 변했다면 무엇 때문에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천상의 아버님은 저희들에 대한 사랑이, 정성이, 믿음이 변하지 않으셨는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어머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조금도 변함없이 오히려 더 믿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저희들은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이 변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변했다면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참 사랑 때문이구나. 부모의 사랑을 넘어설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천보 특별 이 수련회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 부모의 사랑을 공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또다시 변하거나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련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수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홀리 마더 안과 천심원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요즘 철야정성에서 보고를 들으시고 간증을 들으시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은 보고 계십니다. 천심원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저는 우리 식구님들보다 사실 더 많은 기적 같은 은혜를 접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런 기적의 은혜를 접하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겪은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식구님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절대 믿음으로 보고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서 제가 열심히 일하고 정성 들이면서 직접 겪었던 여러 은혜의 간증들을 어머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식구님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천보 찬양 역사 정말 은혜롭게 참여하셨죠? 찬양 역사의 은혜를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수련원에 취직했을 때 2017년입니다. 그 취직하기 직전에 40일 수련을 받으면서 훈련부장으로 일해볼 생각이 없느냐 하고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찬양 역사를 참여하는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흰 예복을 입은 천사들이 열심히 찬양 역사를 하는 수련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역사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키가 크지?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키가 2m 정도나 되지?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현실과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실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약을 나눠주는데 내가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사이사이를 어떻게 자유롭게 걸어 다녔지? 나중에서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게 만약에 실체라면, 육신을 쓰고 있다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때 찬양 역사가 끝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방금 예복을 입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약을 나눠주면서 돌아다녔는데 못 봤냐고. 그러니까요, 저보고 하는 말이, 다음부터 졸지 말라고. 찬양 역사 하다가 왜 졸았냐. 강의 듣다가는 졸아도 박수 치면서 어떻게 졸았냐. 아니 제가 잠이 와야 졸죠. 찬양 역사 하다가 한 번도 존 적이 없습니다. 잠도 안 와요. 에이, 졸았구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정성을 많이 들여서 천사들을 본 것이 아니라, 훈련부장 제안을 받으니까 연계에서는 제가 훈련부장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연계에 대해서, 특히 찬양 역사의 은혜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면 나중에 찬양 특강할 때 어떻게 수련생들에게 확신을 심어줄까? 안 되겠다. 오늘 저녁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자. 아마 그렇게 연계에서는 그렇게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훈련부장이 되고 천보 찬양 역사에 대한 특강을 할 때 항상 이 간증을 하면서 식구님들께 정말 천사들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그때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간절히 열심히 박수치고 안수하는 식구님들에게만 산삼 엑기스를 나눠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왜 산삼 엑기스를 나눠줬을까? 제가 아주 산골짜기에 살았던 이 시골 출신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신만이를 따라서 산삼도 캐러 가보고 난 캐러 가보고 버섯 따라가고 산속에 살다 보니까 제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는 산삼 엑기스가 만병통치약으로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영적인 심령 기준에 맞춰서 이제 연계가 반영돼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천보 찬양 역사의 은혜에 대해서, 천사들이 선령계권에서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네, 우리 믿으시는 식구님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 악령 분립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또 찬양 역사의 은혜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역사 전이었습니다. 월드센터에서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올리는 서신, 예전에 발표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월드센터에서 눈물 흘리지 않으신 식구님이 없으셨습니다. 대역사 때 찬양 역사, 이제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저기 대기실에 제가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다가 갑자기 어머님 서신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머님 서신을 핸드폰으로 이제 쭉 읽다 보니까 눈물이 나죠. 딱 다 읽으니까 마침 제 순서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교대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 딱 서서 역사 나 이제 한없는 하면서 이제 찬양 역사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어머님 하면서 어머님을 눈물로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이 대각선 뒤쪽에서 어떤 건장한 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찬양에 집중을 못했어요. 많이 외치다가 내가 마이크를 안 켜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나? 그리고 마이크를 체크해 봤어요. 켜져 있는데 배터리도 있고
그러다가 번뜩 생각나는 게 예전에 바지에 자크를 연체로 찬양 역사해가지고 창피당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바지 자크를 열고 하나 보다, 그래서 스텝이 알려주려고 하나 보다 하고 살짝 자연스럽게 바지를 체크했는데 그대로 닫혀 있어요. 뭐지? 아니 왜 스텝이 옆에 와서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역사 나이제 하다가 딱 쳐다봤는데 누가 서 계셨을까요? 네, 아버님이 서 계셨습니다. 제가 훈련부장 하면서 2년 이상, 찬양 역사를 2년 이상, 아버님 제발 찬양 역사 때 역사하시는 것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도 봤고 놀라운 간증도 많이 들었고 다 들었는데 왜 찬양 역사할 때 아버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간절히 아버지를 외치는데 왜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게 저의 훈련부장 하면서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드디어 2년이 지나서 어머님 서신을 읽고 어머님 심정에 공명이 돼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단 한 번만에, 2년을 소리를 질러도 아버지를 외쳐도 나타나시지 않으셨던 아버님이 단 한 번만에 이 개량 한복을 입으시고 옆에 딱 뒷짐을 지고 이렇게 서 계시는 겁니다. 찬양 역사를 하다가 딱 아버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나이제 한없는 영원히 이걸 외쳐야 되는데 앞에 계신 분이 카드를 보여주는데도 그게 눈에 안 보여요.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어버버버버. 그러니까 앞에 카드 하는 스텝이 이게 안 보이냐고, 한없는 근데 저는 머리가 하얘져 버렸어요. 내가 잘못 본 걸까? 근데 여전히 계시니까 다시 눈을 마주쳤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제목에 있습니다. 뭘 봐? 찬양 역사에 집중해.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내가 특별히 나타난 게 아니야. 나는 항상 역사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집중 못하고 왜 계속 나만 쳐다봐? 네 일이나 똑바로 해. 그때 저는 완전히 깨달아 버렸습니다. 아버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어머님의 심정과 공명하는 것, 어머님을 위로해 드리는 것, 어머님을 외치는 것, 어머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가는 것, 어머님을 지켜드리는 것. 어머님. 아버님 관심은 모든 것이 어머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걸 직접 겪은 그날 이후부터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고, 그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원의 은혜를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요. 주말 수련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이기성 원장님께서 방계회원의 은혜, 이렇게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대기실에서 훈련부장의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신 수련생이 갑자기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갑자기 연결이 끊어지거나, 그 훈련부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딱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은혜로 오니까 쫙 빨려 들어갔어요. 야, 나도 반개회원 해야 되겠다. 그때는 특별회원이 아니라 반개원이라고 불렀어요. 반개원 나도 해야 되겠다. 누구를 해야 되지? 번쩍 떠오른 것이 친구 2명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전거 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친구,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교통사고로 죽은 친구 2명이 딱 떠올랐습니다. 대기실에서 막 이 지하 2층 접수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직원분께 저기요, 혹시 지금도 접수가 가능합니까? 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빨리 적었습니다. 자, 2학년 때 이 죽은 친구 이재석,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김형수, 이렇게 딱 적었어요. 접수를 딱 하고 이제 2층에서 지하 2층에서 올라와서 사랑나무 앞을 딱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야, 얘들아, 너희들은 정말 친구를 잘 만난 줄 알아라. 너희 참 부모님의 은혜로 너희 정말 한 맺힌 영인으로 그 사고 나서 죽은 그 장소에 그냥 영원히 그 맴돌고 있을 뻔했는데, 야, 너 친구 잘 만나가지고 영계 수련소 가가지고 너희 구원받는 줄 알아라. 그렇게 이제 딱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감동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이렇게 딱 맺히더라고요. 살짝 눈물이 맺히니까 이제 흐리게 보이죠. 환경이 딱 흐리게 보이는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 임재석인데. 근데 저는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건지 느껴지는 건지 뭐 헷갈리고, 그래서 임재석? 임재석이 누구지? 내 친구는 이재석인데. 그리고 다시 또 걸었어요. 또 한 발짝 걸으니까 한 번 더, 나 임재석인데. 아, 임재석? 임재석? 유재석은 알아도 임재석은 누구지? 그리고 한 발짝 더 걷는데 세 번째에는 약간 짜증내는 목소리로, 나 임재석인데. 그때서야 확실히 소리가 딱 들리는 겁니다. 야, 이건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 임재석! 임재석이 누구야? 나의 중심령인가? 누구지? 그러다가 혹시 내 친구 이재석이 임재석인가? 그때 딱 의심이 들더라고요. 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그 어머니가 네 친구 성을 어떻게 아냐고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아실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사랑나무 앞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친구 중에 별 쓸데없는 걸 다 기억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이정기라는 친구인데요. 전화를 하니까, 정기야, 그때 그 친구 이재석이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역시나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임재석 아이가 왜 남의 성을 바꿔서 샀노?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놈이네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다급하니까, 야 친구야, 확실하냐?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진짜 임씨 맞냐? 아이, 지가 아빠가 임씨니까 아들이 임씨겠지. 임목사 아이가 아빠가. 확실하냐? 아이씨, 바쁜데 끊어라. 그러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야, 근데 온몸에 전율과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요, 그날 잠들 때까지 이 전율이, 소름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친구 2명을 특별회원 해주고 이제 미션을 줬습니다. 우리 수련원에 있으면은 연계를 많이 배우잖아요. 야, 파송을 해야 된다. 연계를 동원시켜야 된다. 진두지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2명을 그냥 회원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 100일 갔다 오면 미션이 있다. 나를 도와줘라. 이런 걸 해주고, 이런 걸 해주고, 이런 걸 도와줘라. 그러면 야,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대역사 때 1세 미혼 영인 축복식에 너희 2명을
축복 결혼시켜 주겠다. 알겠냐? 열심히 해야 돼. 대충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딱 미션을 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달성했습니다. 어느 기간이 지나서 제 아내와 상의해서 이번 대역사에 일sem미혼영인 축복식에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축복을 해줬는데요. 근데 월드센터에서 이제 그 일이 있었는데, 아이고, 제 아들 2명을 축복 결혼시키는 것처럼 막 억만세를 하는데요. 눈물이 그냥 주르르 이렇게 다. 그러면서 드는 느낌이, 이 친구 2명의 조상님들이 고맙다고 막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아직 미션이 끝나지 않았다. 2번째 미션이 있다. 축복을 시켜줬으니까 이제는 이런 일을 더 열심히 부부가 함께 이제 해야 된다. 쉴 생각하지 마라. 전쟁처럼 움직여라. 역사해라. 그 저는 지금까지 특별 회원 해드리는 분들, 제 몸에서 분립되어서 영계수련소 갔다가 또 축복받친 그런 영인들 모두 미션을 줍니다.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개인적인 능력은 없지만 영계가 동원돼서 많은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심령 회원의 은혜입니다. 지난번에 간증을 드렸듯이 제 아들은 뱃속에서부터 이상 평가를 받았습니다. 3가지 병을 앓았습니다. 신장의 문제, 그 다음 간의 문제, 그리고 이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또 질병, 이 3가지를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뱃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도 못하죠, 약물 치료도 못하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어날 때까지 기다립시다. 태어났습니다. 검사를 하니까 똑같아요. 그대로 진단받았던 그대로 다 검사를 했어요. 자세히 3가지 병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항상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이 수련을 통해서 항상 배우잖아요. 천하정성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그때 주말 수련회 그때부터 더 열심히 부부가 함께 참여를 하고, 그 다음 우리 천심원 안수실에 가서 안수도 받고 또 중심령 진단도 받아서 이 주말 수련회 우리 식구님들처럼 중심령 회원도 신청하고, 효정봉원서도 쓰고, 효정나무에 가서 어머님 이렇게 손을 딱 대고 축복해 주신 거기에 손을 딱 대고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이 천보 역사를 믿고 천심원의 은혜를 믿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대학병원에서 최종 이 3가지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치 판결을 받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천지인 참부모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마 이 수련에 참여하시는 식구님들께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사정, 아픈 사정, 힘든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식구님들께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천보 역사를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이 하늘 어머니의 이 모성애로 준비해 주신 이 천보 역사, 아버님께서도 어머니의 역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엄마의 역사를 통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은혜, 이것을 다 우리가 적극 활용해서 이 절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치유되지 못할 병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인간관계, 모든 것들, 이것이 다 바른 대로 본연의 모습으로 다 치유되고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천심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육해라. 이제는 자기가 잘나서 되는 시대가 아니다. 독생녀와 하나 되어 일할 때 인격이 높아지고 일이 잘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 자기를 중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의 자리에서 참 부모와 하나 되어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국가, 세계, 교회, 모든 곳에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어머님은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신 것은 2020년 6월 1일, 그때부터 어머님께서는 특별히 이 천심원 섭리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천심원 섭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저는 그 의미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조금 하다 보면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겠지. 설마 이 천하정성을 몇 년 동안 이어갈까? 그럴 리는 없을 거야. 그리고 업무에 지장도 생기고 피곤하고 힘들어. 조금만 적당히 하다가 끝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천심원 영성을 들이다 보니까요, 참 비참해요. 어머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모이는 사람 숫자는 5명에서 10명, 12명, 13명, 14명 모이면 우와, 오늘 진짜 많이 오셨다. 대박.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어머님께서 지도자들을 다 모아 놓으시고 천심원 정성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셨는데 그날 저녁 철화정성에도 7명, 8명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쳤어요. 어머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없구나.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구나.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힘든 마음 속에 이 악신이 역사를 했는지 더 이상 철야정성에 갑자기 안 나가게 됐어요. 안 나가고 이제 집에서 뭐 했을까요? 안 나가니까 공부를 하거나 따로 정성을 들이거나 일찍 자거나 그랬을까요? 새벽 1시, 2시까지 누워서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기사 보고 재밌는 거 보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졸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휴대폰 모서리가 입이나 코 같은 데 딱 부딪혀가지고 으악! 하고 놀래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거의 몇 달 정도 이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잠이 들었어요. 그날도 아마 휴대폰 보다가 이거 끄지도 못한 채로 아마 잠들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꿈속에서 실제로 저희 방의 창문에서 멀리서 아버님께서 김주환 내 이놈 하면서 아버님 목소리를 호통을 치시면서 날아오시더라고요. 날아오시더니 창문을 딱 통과하셔가지고 제 침대 옆에 딱 서시더니 당장 일어나라고 막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딱 시계를 보니까 4시 20분이에요. 다행이다, 꿈이구나. 내가 요즘에 죄책감을 느껴서 괜한 꿈을 꾸는 걸 거야. 그래, 다시 자자. 그리고 잠들었어요. 근데 다시 아버님께서 김주환 내 이놈 하시면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내가 방금 일어나라고 하지 않았어! 막 저에게 욕을 쏟아부으시면서 철야정성도 안 드리고
어머님 말씀도 안 듣고 쓸데없는 거나 보면서 자고 있다고 막 욕을 하시면서 혼을 내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벌떡 깼어요. 근데 4시 30분, 딱 10분 지났더라고. 휴, 다행이다, 꿈이구나. 아이고, 내가 요즘에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또 이런 악몽을 꾸는구나. 다시 자자. 그러고 잤어요. 더 큰 소리로, 처음 소리치셨을 때보다 10배 더 큰 소리로, 이제는 막 온 우주가 그냥 울려 퍼지면서 김주환 돼요 하고 온 우주가 그냥 진동하듯이 귀창이 터진다는 게 이거구나. 오른쪽에서 막 소리를 지르시니까 벌떡 깼습니다. 그냥 침대에서 점프하듯이 경련을 일으키듯이 벌떡 깼어. 꿈이구나 하는 순간 귀에서 통증과 함께 이명소리가 삐 하면서 달팽이관에 통증이 그냥 쥐어 짜듯이 막 통증이 생기니까요. 우리 식구님들 그 치아 이빨 저기 신경 건드리면 순간 윽 하고 막 그냥 인상 찡그리고 못 움직이죠. 아니, 그 통증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침대에 이렇게 쭈그려 앉은 채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귀만 뜯어 잡고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핸드폰을 잡아서 119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아파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철야정성 나가겠습니다. 제발 아버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통증이 10초도 못 견디겠어요. 10초도.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지속됐냐면요. 제 체감상으로 실제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한 30분 동안 지속된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 막 땀을 그냥 막 엄청 흘리면서 이빨을 막 뿌덕뿌덕 갈면서 뒹굴렀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는 엉엉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이제 열심히 철야정성 나가겠습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갑자기 통증이 샥 사라지면서 이명소리도 없어지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아버님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하신 말씀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지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철야정성을 열심히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철야정성이 어떤 일이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은 상황이 생겨도 이번에는 좀 참석을 하지 말까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갑자기 그냥 귀에 통증이 생길 것처럼 안 돼, 큰일 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아버님이 뭐 얼마나 혼내실지 몰라, 주하나 정신 차리자, 목숨 걸고 나가야 돼, 목숨 걸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철야정성 열심히 나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그러니까 보안팀에서 막 문을 두드리고 빨리 나오라고 저희 사무실 문도 두드리더니 빨리 나오십시오. 지금 아버님께서 대노하셔가지고 사랑나무 광장으로 집합시키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던 거 저장만 누르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럼 제가 신발만 갈아 신고 맨발로 뛰어나오라고 막 소리를 치시더라고. 이거 진짜 난리가 났구나. 그래서 신발도 못 신은 채로 막 슬리퍼 신고 이제 사랑나무 광장으로 뛰어가니까 사랑나무 광장에 쫙 빽빽하게 우리 모든 지도자분들과 중심 식구들 위해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사랑나무 광장에 쫙 들어차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일까? 근데 천심원 여기 딱 계단 앞에, 정중앙 계단 앞에 아버님이 딱 서셔가지고 막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 저는 이제 눈치 보면서 수련원 직원들이 있는 그곳에 딱 가가지고 뒤에 섰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 말씀을
이렇게 안 들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앞에는 최고 지도자분들이 쫙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제일 직책이 높으신 한 분한테는 집중적으로 그냥 막 혼을 내시는데, 야, 사람을 저렇게 혼을 내실 수가 있을까? 그냥 막 심장이 벌벌벌벌 떨려요. 다들 막 온몸이 떨려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딱 천심원 옆에 이거 LED 화면이 있죠? 거기에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영상이 계속 나와요. 그 옆에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도자들에게 천심원 정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어머님 이 말씀하는 거 들었어? 못 들었어? 몇 번을 얘기해? 이름 부르시면 너 이 말씀 들었어? 안 들었어? 너 이 말씀 들었어? 머리 박아! 아버님께서 갑자기 전체 다 머리 박아. 갑자기 사랑나무 광장에서 갑자기 머리 박아 하시니까, 근데 제가 그 꿈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거 꿈인데 뭐 어때? 잘하는 것도 없는데 머리라도 잘 박자.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점프하듯이 내가 먼저 박아야지 하고 박으려고 하니까 바닥이 자갈로 다 뾰족뾰족한 자갈로 바뀌어버려요. 갑자기. 순간 멈칫했다가 에이 꿈인데 어때 하고 머리를 박았는데 어땠을까요? 꿈인데 왜 아프지? 꿈인데 왜 피가 나지? 막 머리가 가죽이 찢어져가지고 피 나는 게 느껴져요. 이거 이상하다. 꿈에 왜 통증이 느껴지지? 근데 꿈속이니까 머리를 박고 있지만 하늘에서 전체가 보이잖아요. 야, 거의 아무도 머리를 안 박았습니다. 아버님이 머리 박으라고 소리치셨는데, 근데 딱 머리 박은 사람이 5, 6명 정도 머리를 박았는데 누가 박았을까요? 매일 천심원 철야정성 참여하는 사람만 머리를 박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제는 내 말도 안 듣는구나. 내 명령도 따르지 않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와,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갑자기 막 소리치시다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다 죽었다.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니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탕감이 따르는지 알아! 와, 진짜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때 들은 내용은 너무 놀라운, 마치 지금의 상황을 다 예언하시듯이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머니 나라가 힘들어진다. 먼저. 이거 진짜 믿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꿈 얘기를 다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천심원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머님께서 천심원 정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그 내용을 믿을 것이냐 따를 것이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아버님의 명으로, 어머님의 명으로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구나. 그걸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 주변에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나는 아버님 명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어머님 명을 따르는 사람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천심원 정성 드린다.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천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천심원 섭리가 가장 중요한 섭리가 된다고 하셨고,
어머님께서 나중에 영계에 가신 뒤에도 천심원을 중심하고 지상의 아버님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심원 정성은 아버님,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다. 천심원 정성을 드리지 않는 것은 아버님, 어머님과 하나 되기를 외면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령과 진리라는 것도 어머님 그토록 강조하셨지만 그것은 천심원 정성으로 신령과 진리로 나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천심원과 하나 되어서 가야 된다. 천심원은 마음이고 천무원은 몸이다. 몸과 마음이 하나 돼서 가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우리 식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천심원 활동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야 된다. 신앙의 뿌리가 된다. 네, 이 장면이 아까 얼차례 하는 것을 AI로 못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호명기도에 대해서도 간증을 하고 싶지만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어머님 말씀하신 것을 강조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철야정선 참여하실 때 이미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나가자고 했는데 여러분, 한국 목회자들은 청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신령과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을 회원하고 축복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계를 실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육 아울러 여러분에게 모든 기회를 줬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말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생결단, 전력투구라는 단어를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지도자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지도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식구들 모두가 앉아 있었다면 청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조상회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호명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중심령 회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특별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영계를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저희는 영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천사세계를 동원하여 먼저 창조하여 천사세계의 도움으로 함께 창조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재창조도, 이 말세시대의 재창조도 영계를 동원해서, 선영계권을 동원해서 마지막 지상천국, 천일국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영계를 동원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회원하고 축복받치는 것을 게을리하고 영적 역사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지상천국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식이 늘어난다고, 돈이 많아진다고 과연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늘 부모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버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선영계권에서 매일같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어머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보 역사, 대역사, 주말 수련, 영불립, 회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상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될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아버님께서 천보 역사에 주신 말씀을 다 찾아봐도 이것은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상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책임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책임을 다하시는 참된 아들, 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신통일 한국을 이루는 방법, 신통일 세계를 이루는 방법, 걸림돌을 정리하는 방법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전일국 완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정리해야 되겠다.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너희들이 알 거야. 천심원 정성을 통해서 영계가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하여 신통일 한국을 이루자. 여러분, 오늘 이 수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으신 분이고 정말 참된 효자, 효녀이십니다. 우리 모두 천보 역사를 통해서, 천심원 정성을 통해서, 영계를 동원해서 살아서 매일 365일 24시간 역사하시는 참 아버님 강력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정성에 정성을 쌓고 모아서 어머님 바라시는 지상천국, 또 그리고 어머님 조속한 환궁, 무죄 석방, 저희들이 영계를 동원해서 천심원 정성으로 다 함께 이루어 냅시다.